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층 천인데 셋째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막 용어를 막 복잡하게 쓰지 말고 제가 그냥 4차원이라고 말을 용어를 그냥 편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지성의 5%도 사용하지 못한 바보 멍충이다. 지성이라는 것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살았던 아인슈타인의 진짜 삶은 형편없었어요.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은 유명하고 인류 문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무신론자요. 진짜 자기 IQ만 믿고 살았던 정말 바보 멍충이가 진짜 맞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공부를 못했어도 시골에서 살았어도 아무 글씨를 몰랐어도 그들은 영성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성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능력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성으로서는 IQ로서는 논문은 하나도 쓰지 못했지만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자기가 살았던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 자기들이 살았던 세계를 시공간이 없는 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내가 태어난 곳 본향이라고 불렀죠. 본향교회라는 이름을 이게 제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이 교회 이름을 지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를 그 시설만 제가 인수할 때 사모님이 교회 이름만 내가 다 교회를 팔고 가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목사님이 이 이름이 너무 귀하게 지은 이름이라고 그냥 저한테 이 이름을 그냥 쓰시면 안 되겠냐는 황당무계한 요구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깎아주실 거예요 돈? 아니요. 그래서 그냥 안 쓰셔도 할 수는 없지만 본향이라는 이름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젊은 개척교회 목사한테 본향이라 그러면 다 장례. 여러분 본향 찾잖아요 찬송가에. 그럼 다 장례밖에 안 나와요. 사랑의 교회, 꿈이 가득한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 이런 멋진 이름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본향교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례 치르는 교회도 아닌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한참 했어요. 본향교회라는 그 이름을 쓰라는데 하나님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이름을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쓰게 됐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고선 우리 교회가 승봉도에 한의문 갈 때 교회 이름을 투표를 했는데 또 이 이름이 1등을 해가지고 다시 이 이름이 그냥 여전히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항상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 이 본향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를 영원이라고 불렀고 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리학의 법칙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과학의 법칙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기가 내가 태어났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고 내가 그 세계에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소풍 끝내는 날 그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로 살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될 아름다운 고향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가야 될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본향으로, 낙원으로 돌아가 지금도, 근데 거기도 또 일시적이죠. 영원한 세계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들은 다 낙원에, 본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 지금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어디 안에서 어딘가에서 어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원이라는 세계를 자기가 늘 만나고 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갔느냐요. 동시에 두 세계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자, 먼저 사람이 원래는 영원한 세계, 본향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를 에덴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쉽게 말하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도저히 내 머리로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그 세계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어딘가의 세계에서, 에덴이라는 세계, 본향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일이 없는 어떤 세계에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쫓겨나요.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이들이 영생할까 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쫓아내밀 당했고,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또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절대 영원이라는 세계, 본향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본향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를 그냥 4차원이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가져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are they talking about? Let's imagine that we are perfectly flat. I mean absolutely flat. And that we live 2차원과 3차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Land designed and named by Edwin Abbott, a Shakespearean scholar. 2차원을 평면국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높이가 없는 세계. Of course, exceptionally flat. We have squares, circles, triangles, and we all scurry about, and we can go into our houses and do our flat business. Now, we have width and length, but no height at all. Now, these little cutouts have some little height, but let's ignore that. Let's imagine that these are absolutely flat. That being the case, we know, us flatlanders, about left-right, and we know about forward-back, but we have never heard of up-down. Let us imagine that into flatland, hovering above it,
comes a strange three-dimensional creature which, oddly enough, looks like an apple. And the three-dimensional creature sees an attractive, congenial-looking square, watches it enter its house, and decides in a gesture of interdimensional amity to say hello. Hello, says the three-dimensional creature. How are you? I am a visitor from the third dimension. Well, the poor square looks around his closed house, sees no one there, and what's more, has witnessed a greeting coming from his insides, a voice from within. He surely is getting a little worried about his sanity. The three-dimensional creature is unhappy about being considered a psychological aberration, and so he descends to actually enter Flatland. Now, a three-dimensional creature exists in Flatland only partially. Only a plane, a cross-section through him can be seen. So when the three-dimensional creature first reaches Flatland, it's only the points of contact which can be seen. And we'll represent that by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으로 내려오면 2차원의 사람들은 점 4개로 이해하게 되죠. And 사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as the apple were to descend through, slither by Flatland, we would progressively see higher and higher slices, which we can represent by cutting the apple. So the square, as time goes on, 사과를 저렇게 보는 겁니다. 2차원의 set of objects 세계의 존재들이. mysteriously appear from nowhere and inside a closed room and change their shape dramatically. His only conclusion could be that he's gone bonkers. Well, the apple might be a little annoyed at this conclusion, and so not such a friendly gesture from dimension. 2차원의 존재를 3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Contact with the square from below and sends our flat creature fluttering and spinning above Flatland. At first, the square has no idea what's happening. He's terribly confused. This is utterly outside his experience. But after a while, he comes to realize 위라는 데, 공간이라는 데 들어가서 밑에를 보니까 2차원이 보이는 거죠. he is looking inside his fellow flat creatures. He is seeing Flatland from a perspective no one has ever seen it before to his knowledge. Getting into another dimension provides as an incidental benefit a kind of X-ray vision. 다시 2차원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Slowly descends to the surface, and his friends rush up to see him. From their point of view, he has mysteriously appeared from nowhere. He hasn't walked from somewhere else. He's come from some other place. They say, for heaven's sake, what's happened to you? And the poor square has to say, well, I was in some other mystic dimension called up. 즉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On his side and comfort him, or else they'll ask, well, show us, where is that third dimension? Point to it. And the poor square will be unable to comply. But maybe more interesting is the other direction in dimensionality. What about the fourth dimension? These have in them an infinite amount of space. If our universe is in fact closed off, then nothing can get out, not matter, not light. We would then be living inside a black hole. There is one possible way out, though, a hypothetical tunnel or wormhole through the next higher dimension, a place sucking in matter and light. Can we find such a wormhole? Could we survive the trip? We might emerge in some other place and time, perhaps in another universe, or perhaps. 머리가 아프시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곳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3차원이라는 곳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3차원은 4차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곳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에만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간이라는 곳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머무를 수가 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본향, 영원한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는 게 뭘까? 공간이 없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몰라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마치 아까 영상에서 3차원의 사과를 2차원의 존재가 보면 점으로 보이듯이 우리가 읽는 이 4차원의 세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2차원에서 세계로 보면 도덕책으로 보여요. 이게 율법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성공 신화로 보여요. 전혀 영적인 책으로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머리, 내 IQ, 내 지식, 내 감각으로 여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앉아서 이것을 2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3차원의 존재는 절대로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본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4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몸 밖으로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4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는 3차원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4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한 그 웜홀을 통해서 차원과 차원을 넘어선다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넣어놨는데 성경에 그거랑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오늘 메인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살아있는 사람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3차원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갔다 왔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벗어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몸 안인지 몸에 깊숙한 곳 아닌지 몸 밖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벗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몸 안인지 몸 밖인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봤다. 육체를 벗어나 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차원 안에 있는 사람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4차원의 세계를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그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4차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요즘 과학자들은 4차원의 세계를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3차원의 세계의 천재 과학자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3차원에서만 적용이 돼요. 4차원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때 빛의 속도라는 건 측정이 되지만 시공간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4차원이라는 세계에 양자역학을 개발한 모든 물리학의 사람들, 4차 세계를 하는, 지금 노벨상 받는 사람은 다 양자역학으로 받는 거예요. 물리학 법칙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적용되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세계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코스모스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측정하려면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법칙, 상대성 이론을 갖고는 측정이 안 돼요. 뭐 우주가 광활한데 뭐 언제 갔다 오겠습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벗어난 모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 양자역학으로 지금 연구를 하지 물리학의 법칙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공 상태에서의 원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을 제 친구가 이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나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여기 분당에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2번이 나와서 했고, 그 친구가 뭐라냐면, 그 친구가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진공 상태에서 바람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논문에 나오고, 그러고선 그 성경 구절을 그 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이라 자기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게 뭐냐면, 아무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바람이 아무렇게나 움직인대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지금 바보 멍충이가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다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요. 제가 중간에 어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는데도 이걸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이제 볼 건데,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 시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존재가 두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과학적으로 풀면은 양자 얽힘이에요. 3차원에 있는 존재가 4차원에 동시에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시공간에 없는 세계에서는 3차원의 존재가 3차원에도 있는데 4차원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과학으로 밝혀낸 게 양자 얽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얽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말 그대로 서로 얽혀있는 양자끼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양자 얽힘의 핵심 키워드는 중첩과 동시성입니다. A와 B는 0과 1의 상태를 가지는 양자입니다. 만약 A가 1이면 B는 0이 되며 B가 1이면 A는 0이 되는 관계로 설정해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개의 양자를 얽히게 만든 뒤 멀리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때 A와 B 둘 중 하나를 관찰하여 0인지 1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순간 나머지 하나의 양자 또한 0인지 1인지 결정됩니다. A가 1이라면 B는 0일 것이며 B가 1이라면 A는 0일 것입니다. 그죠. 3차원의 세계에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겠죠. A가 0인지 1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 A가 0인지 1인지 확인하면 여기 있다면 저기는 분명히 없죠. 1인지 유출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다르다는 거죠. A와 B는
0과 1의 상태를 모두 가지는 중첩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A와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A와 B는 동시에 상태가 결정된다고 양자역학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시 정각에 A가 1로 확정되었다면 그 순간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12시 정각 똑같은 시간에 B는 0으로 확정됩니다. 고전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첩된 B는 A가 0으로 확정되었는지 1로 확정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A가 1이 되는 순간 그 정보를 B로 보내 그 정보를 토대로 B가 0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빛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자 얽힘에서는 시간 차이 없이 동시에 A와 B가 확정되어집니다.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 A의 상태가 B로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 중 하나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불완전한 학문이라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질량을 가지는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양자 얽힘에 의하면 A의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B로 전달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A가 1이라는 정보가 B에 전달되었기에 B가 0으로 확정되었는데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으므로 양자역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얽혀있는 양자 중 A는 지구에, 양자 B는 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구에 있는 A를 12시 정각에 관찰하여 확인되는 순간 0 또는 1로 확정됩니다. 만약 1로 확정되었다면 1로 확정된 정보가 달에 있는 B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빛의 속도로 정보가 간다고 하더라도 1.3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2시 1.3초 이후에는 B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학의 세계는 전부 저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한다 그래도 A에서 B로 전달이 되는 거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1.3초의 시간차가 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1.3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역학은 맞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양자역학도 맞고 특수상대성 이론 또한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조건을 찾아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는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분수입니다.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빛의 속도보다 작다는 것은 절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한 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란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분수입니다. 그런데 분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속도라는 개념에서 분모인 시간이 0이 되면 분수인 속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무한대의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만 맞는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시간이 0이 아닐 때에는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간과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0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거죠. 양자역학에 의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0이란 없다는 의미도 가지므로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0이다라는 말은 사과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를 계산할 때 앞의 시간에서 뒤의 시간을 뺀 편차를 적습니다.
12시에서 12시 10분이 되었다면 10분의 시간이 흘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시간의 편차가 0이라면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다시 접목해보자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물체는 빛보다 빠를 수가 없다. 만약 시간이 없는 세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속도 제한은 의미가 없으며 속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란 흐르며 시간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이론입니다. 만약 시간이 없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를 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양자 얽힘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서로 얽힌 양자의 세계에서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얽혀있는 양자는 같은 시간의 상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 12시 정각에 A에서 1의 상태로 확정이 되면 B 또한 12시 정각에 중첩이 붕괴되어 0의 상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A와 B는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시간의 편차는 0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0분의 100, 0분의 10,000, 0분의 1은 모두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속도의 개념에서 분모인 시간이 0이 된다면 분자인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0km 떨어져 있든 1km 떨어져 있든 같습니다. 바로 양자의 큰 특징인 비국소성입니다. 양자 얽힘의 실험에서도 100m 떨어뜨리든 1000km 떨어뜨리든 같은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없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흐르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흐르며 항상 시간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보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양자의 동시성 말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 갑이라는 입자가 A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시 정각이라는 시간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A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B에서 다시 A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갑이라는 입자는 12시 정각에 어느 공간에 존재한 것이 될까요? 신기하게도 12시 정각에 A와 B라는 공간에 모두 존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는 세계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우리는 세계죠.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면 모든 행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의 특징이 바로 시간이 흐르는 세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자가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중 슬릿 실험에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2시 정각에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다면 12시 정각에 서울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12시 정각에 부산과 서울에 동시에 존재했다 할 수 없다. 세 번째, 특정 시간의 정확한 위치를 공간에 표시할 수 있다. 공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12시 정각에 부산에 위치한다, 1시 정각에 서울에 위치한다와 같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표현할 수 있다. 네 번째, 공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을 할 때
부산에서 사라져서 서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간 과정 없이 공간 이동을 할 수 없다. 즉 양자도약과 같은 중간 과정이 없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지 여기를 잘 않는 보세요. 세계의 특징은 정확히 양자의 성질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간이란 항상 존재하며 항상 흘러간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시간이 없는 세계를 관찰하니 그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동 말입니다. 시간에 과학적으로 하나의 설명한 입자가 것뿐이지만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동시에 존재한다. 바로 파동의 성질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이 가능하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는 오로지 확률로만 표현된다. 양자 얽힘에서 얽혀있는 양자끼리 관측을 통해 상태가 결정되게 되면 공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동시간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면 이제 4차원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영상 보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3차원의 사람이 3차원을 떠나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이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영혼 이탈, 뭐 영혼 탈출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3차원에 있는 사람 죽은 거죠. 3차원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4차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안 합니다. 내가 너한테 설명해봐야 니네 못 알아들어.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의 세계한테 아무리 입체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니네가 가라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내고 있으니까, 자, 3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4차원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엘리야가 경험했고, 에스겔이 경험했고, 요한이 경험했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 안에 요한계시록을 넣으면 이 책 무슨 책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시공간 안에서 넣으면 이 책 무슨 책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꿈인지 이게 뭔지. 시공간 안에 갔다 온, 시공간 바깥으로 나갔다 온 사람만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근데 죽어서 가는 건 우리가 이해하죠. 물질을 벗어나니까, 시공간을 벗어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4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쌍둥이들이 뭘 선택하거나 텔레파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존재가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외부적인 뭐가 없는데 어떤 두 존재가 그냥 동시에 같은 생각이 와요. 동시에 깨달음을 얻어요. 동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달된 거겠지.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어떤 두 존재인데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동시에 두 존재가 빡 하고 알아봐요, 서로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물리학으로?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게 없는데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지금 여러분 과학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워낙에 똑똑한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잠깐 차용한 것 뿐이에요. 양자역학으로.
자, 레드선 예배로 들어오세요. 예배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시켜 주는 건데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세계,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동시에 존재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떤 것이 같은 성분, 같은 것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온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사과와 2차원의 이야기를, 자, 예수님이 4차원의 세계의 사과고 3차원의 세계로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4차원에 살고 계신, 영원의 세계에 살고 계신, 시공간이 없는 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요, 전혀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아니,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이고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는 못 이해돼요, 인간으로서는. 자, 죽음인데 부활이요, 영생인데 죽음이래. 죽음인데 부활이고 영생인데 죽었어. 이게 한 몸 안에 있어요. 그분의 몸뚱아리 안에. 이게 가능하냐고요. 죽었는데 부활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사람이래.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시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의 IQ로 이거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저 점이네, 도덕론자네, 뭐 4대 성인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4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나의 영은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내가 동시성을 가지게 돼요. 그분이 생각하는 게 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한과 동시에 그의 생각이 내 안에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에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을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건 절대 경험하고 만나고 들고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다 그냥 동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속죄해야지. 그건 종교의 세계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그냥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영단번에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고 말투를 고치고 성품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서 교육과 뭔가를 전달하고 교육해가지고 애를 바꿔놔야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선.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대. 그냥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단번에 알면 넌 단번에 변한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성령 때문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자 시간과 공간을 사도들이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동시적 양자 얽힘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성령 얽힘. 성령과 내 영이 얽혀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들어갔더니 나는 죽고 부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얽혀요. 양자 얽힘이 일어나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얽히니까 동시가 돼요. 동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 하면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라고 표현하면도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는 것과 똑같은 순간에 아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나도 알고 하나님이 숨 쉬면 나도 숨 쉬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된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시공간 너머에 이 시공간을 움직이는 새로운 차원이 내한테 다 보여. 왜 이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걸 몰라서 쭉 사는 일이 없어요. 이 씨를 보자마자 이게 무엇이 생길지 아니까.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에 존재한다니까, 이 존재가. 도대체 이걸 심으면 뭐가 날지? 사과가 날까? 배추가 날까? 무가 날까? 에라 모르겠다, 심어보자. 그리고 심어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호박씨였구나, 배추씨였구나 이러면 시공간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해봐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다 살아보고 자기가 다 먹어보고 자기가 다 똥인지 된장인지 다 먹어. 아이고 똥이네, 아이고 된장이네,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시공간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은 그런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보는 순간 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다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왜 해요? 왜냐?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해, 이 존재가. 그러니까 3차원인데 4차원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삼위일체시면서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고 죽음과 부활을 함께 존재하고 사람인데 신이면서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성령을 주셨더니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얽히는 현상을 통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메인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이거를 지금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슬릿실험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12장 4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세계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냥 천국이 있대나 지옥이 있대나 뭐 영원한 세계가 있대나 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거를 마치 2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의 사과를 모르듯이 그냥 듣는 거예요. 뭐 사과가 있대, 뭐 위가 있대, 뭐 그런가 보다. 뭐 아이 뭐 죽으면 뭐 알겠지 뭐. 그러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거죠. 늘 내 생각, 내 시간, 내 공간, 내 지식, 내 IQ에 갇혀가지고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아인슈타인밖에 못해요.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와도 아인슈타인보다 100배 똑똑해요. 왜? 얘는 시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는데 난 시공간 바깥에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낙원으로 이끌려간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누린 사람,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고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초월해 영생을 누리고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로 올라가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투를 고치자. 제 교회에서 무슨 말투를 왜 고쳐요? 성품학교 가세요. 행동을 고치다 심리치료 받으세요. 뭐 종교생활하고 교육받고 명상하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약간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다른 세계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는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해내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단 0.001초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분은 이미 웜홀을 지나 블랙홀을 지나 새로운 차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깨어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이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한 20분 만에 다 이해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양자역학을 저 공부 지지를 못하는 놈인데 어떻게 양자역학을 20분 만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그 단번에.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에 머물고 여기만 보고 땅만 보고 그냥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때가 묻지 않는다. 망가뜨릴 수가 없다. 이런 걸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거룩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표현한다면 뭘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데, 말씀과 기도라는 거를 2024년 버전으로 바꾸면 뭐예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말이에요. 집중과 몰입. 기도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세계를 그냥 다 집어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고요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공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가 아직 몰입된 상태가 아니에요. 공간이 느껴지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 10분만 돌아가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고 비나이다. 물질과 공간 안에 갇혀서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의 기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존재하니까. 근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거를 개발해야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공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를 끌어올려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다시 내려다 줘요.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다시 내려다 놔요. 그러면 자기가 본 거를 여기서도 또 보죠. 그러고서 뭔가를 깨달아요. 진실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 뭔가 이 땅은 다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을 진짜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거를. 과학을 양자역학 몰랐어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도 다 알았다니까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공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할까요? 빨리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지겨워요. 이따위 것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기도를 2시간씩 하나. 아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 지식, 정보,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고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요. 시공간 안에서 계속 이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공간 바깥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멈춰져요. 하나님이 멈춰 놓을 수밖에 없죠. 고난이 오든 아픔이 오든 뭐가 오든 하여튼간 멈춰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멈춰 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멈춰져 할 것도 없어요. 해봐야 뭐 계속 안 돼, 일만 안 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하기, 나를 멈추기, 이거 하느라고 지금 바깥에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각, 성도 생각, 부흥 생각, 교회 월세 생각에 미쳐 돌아가요. 제가 시간과 공간 안에 맨날 함몰돼서 무너져요. 제가 야, 나에게 희망이 있나? 여기서 더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 이거 월세 언제 해결하나? 성도들을 어떻게 부흥시키나? 어떻게 전도시키나? 거기에 매몰되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힘든 게 찾아오니까 그냥 내가 매몰돼 버려요. 돌파를 못해. 왜냐? 앉아서 기도해도 눈물만 흐르고 걱정만 나오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1년 반을 헤매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옛날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통이 되지를 않아. 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미치도록 조깅하고 미치도록 뛰어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밭에 가고 땡볕을 계속 걸어다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멈춰져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여러분 다른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을 물에다 집어 던지면요. 무슨 자식 걱정을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월세 걱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1m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3m에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라이프 자켓 없이.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해요. 몰입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에 빠졌을 때, 호기심에 뭔가 궁금해질 때, 재미있는 것을 할 때, 뭐 운동을 할 때, 놀라운 경치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황홀경이라고 부르죠. 황홀경, 종교에서. 그 황홀경에 빠졌다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공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와, 근데 그때 봤던 그 영상과 그 장면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절대 안 사라지죠. 선명하게 가슴에 착 찍혀 있죠. 이런 일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넣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눈이 감겼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뇌가 멈췄을 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버릴 때 하나님의 소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생각, 내 감각, 내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저쪽 세계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걸 쉽지 않겠죠. 이 세계를 내 지식, 내 IQ. 아인슈타인도 결국에 못 내려놓고 그걸 고집하다가 무신론으로 죽고 말았지만, 내려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중간에 시간과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러고 생각했으면 양자역학의 대가가 됐겠죠. 아인슈타인. 끝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고, 지금은 아인슈타인 얘기 꺼내면 야, 말하지 마라 그 똥꼬집쟁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내 소유를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소원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말도 생각도 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완전히 비워낸, 내가 없는 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영감으로만 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시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 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순간적이라도 1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끌어올려져서 내가 갔다 왔다, 성령만이 여러분을 끌어올려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하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시체예요.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무예요. 자, 이제 이 십자가에 넘어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 들고 고요하게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략 한 1분 조금 넘게 기도했거든요. 1분 같지 않게 느껴지셨죠?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1분이 1000년 같거든요. 여러분 또 아무것도 못 봤을 거고 아무것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뭔가 보고 뭔가 들었으면 못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본 거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게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를 본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나 있으시고, 있는 것 같으나 없으시고,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으시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설명할 수 없고, 빛이나 흑암이고 흑암이나 빛이고 죽음이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가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계, 오늘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져서 우리의 선진들이 봤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없는, 내 상상 속에 없는, 내 시간과 공간 안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육체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함몰돼서 세상을 소유하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훨훨 올라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하고 영원한지를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 있지만 시공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본향의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영혼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